본질로 돌아가라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교회가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죠. 중세의 교회가 본질을 떠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놓기는 하는데 로마 교황의 말도 성경처럼 높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로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변질된 공로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본질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교부란 누구냐면 AD 1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4세기까지 이르는 신학자요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부터 바른 신학의 체계를 세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의 아버지, 교부, Church Fathers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 때 순교로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레니우스, 폴리캅,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등등의 교부들이 있는데 중세의 신학은 이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이 교부들의 신학을 떠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다룰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순복과 행복. 진정한 성경적인 행복은 순복할 때 주어집니다. 순종, 복종할 때.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복과 행복이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큰 부자의 따님이었죠. 그런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수많은 돈이 그 여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처음 간 부대가 특공연대인데 연대장님이 대령입니다. 대령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장군 되는 거, 별 다는 겁니다. 근데 연말이 되었을 때 연대장님이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노래 부르는 순서가 됐는데 이 대령인 지휘관 별 달기를 원하는 연대장 앞에서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이렇게 별 다는 걸 군인들은 좋아하죠. 근데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하나를 더 달고 군단장으로 나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섭섭해하는 투스타 제대를 앞둔 장군에게 대령으로 제대한 동기생이 찾아갔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고 하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나는 대령으로 끝났잖아.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때 이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다고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도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분적인 행복이요, 지나가는 행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저희 청년 하나가 마약에 중독됐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 형제를 위해서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회를 찾아가 의논하고 돌아와 제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을 지나가면 끊을 수 있지만 마약은 일평생의 유혹을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끊는 것 같지만 유혹을 받아 또 발을 들여다 놓으면 더 깊은 유혹과 그리고 더 깊은 늪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온몸의 배설 기능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다가 죽어가는 거죠. 심지어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북박흑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게 마약 중독자의 최후입니다.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낀다고 하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쾌락은 부분적인 행복, 왜곡된 행복을 줄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행복을 노래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본인은 행복했나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부정의 말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의 말이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왜 행복하냐면 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쾌락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28절입니다. 죽기 전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들어가 예배드릴 성전도 아니지만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오면 그는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의 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곱하기 34.4 하면 24만 kg의 은을 드린 겁니다. 총장 비서가 최근에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12조 7천억 원을 드렸다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라고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이런 부자였던 다윗이 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인간은 불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굉장한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정복왕,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개토 대왕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 건축을 도왔던 북방왕 히람에게 도와준 것에 고마워서 갈릴리 북부의 20개 도시, 20개 성읍을 떼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광개토 대왕 같은 분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12조 7천억 원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정복전쟁의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가 군복에 훈장을 달았다면 더 이상 훈장을 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명예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 많은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위 40년, 왕으로 위에 있은 지 40년 동안 그는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누려보았고 수많은 비빈을 거느려 보았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이건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말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만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에 보면 BDB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212에서 213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다른 신에게는 붙이지 않고, 이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칼빈이 말했죠. 교회, 모든 성도가 부르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 할 때도 엘로힘이에요. 심지어 천사도 엘로힘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더 프라퍼 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이 지쳐있고 힘들어 내 영혼의 힘이 빠져나갈 때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지쳐있고 병들 때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나는 약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고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원하신 분, ever living 하나님.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예배당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4년 전의 일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님은 6남매를 키우면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6남매 잘 때 안수기도로 한 명씩 해줬는데 외아들인 제가 1번 타자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누나 셋, 여동생 둘이었어요. 이런 날씨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갔다가 걸어와가지고 1번 타자로 제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어요? 얼음장 같은 손이 이마에 닿으면서가 깜짝 깼던 순간이 납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든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마에 떨어지는데 깼는데 깨어있는 표도 못 내고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희 집의 상황은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20년이 지나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제가 총장에 당선됐어요. 5명이 경선한 선거의 마지막 당선되는 그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해 안수했던 어머님의 기도. 어머니는 천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법외로우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서울남교 예배당을 떠나 천국으로 간 다음에도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존자. 우리 모두는 의존자입니다. 나 혼자 못해요. 저도 우리 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김 목사님도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의존자예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자존하시는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시험 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2, 3, 4번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적용되니까 제가 여호와하면 2번을, 또 여호와하면 3번을, 또 여호와하면 4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아멘. A 플러스입니다. 이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이죠. 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이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리고 탁월한 목자가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봅시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죠.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굶주리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고 다치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늑대와 곰과 사자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좋은 목자를 모시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 순종이 되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죠. 보혜사,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은혜의 자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스승사자, 가르치시는 분이죠. 보혜사, 번역이 잘 됐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말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곁에서 말하는 분이 목자죠. 성령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 보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이십니다. 자, 1절은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복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서론 1절입니다. 2절부터는 구체적인 행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푸른 풀밭은 양들의 밥인데 푸른 풀밭에 데리고 있으면 배불리 먹이심이라고 기록해야지 왜 누이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밭에 데려왔으면 배불리 먹이시며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들짐승들은 배고프면 안 눕습니다. 뭐라도 잡아먹고 눕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먹는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먹고 난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군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에스겔 34장 14절에 먹이신 다음에 누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나서 그 포만감에 행복감에 누이시는 양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죠. 1986년 저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계 대학부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목사들이 대학부를 지도하지 않고 전도사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저도 좋은 선배로 생각했지 배우자감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가난한 전도사가 어떻게 영화를 봤겠어요? 못 봤다니까 보자고 그래서 함께 보고 왔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밥을 먹으면서 헤어졌어요. 이 누님이 나랑 1대1로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다? 이거 데이트인데?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창작 보금성가 경연대 극동방송 주최였습니다. 경연대에 로얄스 티켓이 있는데 시간 되냐고. 저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공연 보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죠. 본인이 프로포즈 못하니까 나에게 하라고 지금 옆에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딘가 앉혀놓고 프로포즈 하려는데 마침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게 앉혀놓고 프로포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쓰레기통이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제 프로포즈는 이것이었습니다. 누님, 주께서 원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격하고 뛰어드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10번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후에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희들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강북에 있기 때문에 석촌호수 이런 데서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한 3, 4개월이 흘렀습니다. 4개월이 흘러가니까 서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대전에 계시고 장인 장모님은 전라남도 고흥농고 장인어른 교사이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올라오셨어요. 정릉에 있는 전암댁에서 만났어요.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만족해 하셔서 얘들 결혼시키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나 그래서 저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럼 10월 1일 날 8월 1일 날 만나서 10월 1일 날 어른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딱 61일 정도 남아있는 거죠. 이제 서울역에서 어머님 내려가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돈도 없고 신대원 마지막 학기 3학년 2학기 등록금도 없는데 어떡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으로 준비할 테니까 어머니 당일날 오시기만 하면 돼요 하고 어머니 내려가셨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습니다. 다 줄이죠. 박이천 목사님 사례는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가난하지만 성도들 식사 대접할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이 없어서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지역을 하고 있었어요. 못지 4개 작은 상자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때 막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때였는데 저희는 못 갔죠. 그래도 저희가 하와이 갔답니다. 북옥 하와이 갔습니다. 창녕 옆에 있는 북옥 하와이 갔습니다. 15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10월 1일 날 결혼하고 그 이듬해 4월 초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군목훈련, 장교훈련 받으러 들어가니까 6개월만 살면 되니까 처형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고 결혼 비용만 150만 원. 처가 쪽은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좀 더 준비해 주셨고요. 150만 원을 넣고 기도하는데요. 야, 받아놓은 날은 진짜 빨리 가잖아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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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이 딱 지난 거예요. 제 아내가 다음 날 서교동에 있는 드레스샵에 5만 원 갖다 줘야 되는데 돈 달라는데 없는 거예요. 와, 그 다음 날 새벽은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전도사가 약속해놓고 오기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내수동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전사님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생각나서 왔습니다. 쓰세요. 감사기도 하고 떠나신 다음에 빨리 열어봤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상업은행 광화문지점 수표 10만 원짜리가 20장 들어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큰 돈이죠. 200만 원이죠.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순간 후에는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런 얄팍한 생각했다가 회개했습니다. 욕심이라고. 근데 저는 150을 구했는데 왜 50을 더 주셨을까? 그때 신대원 3학년 2학기 등록금이 딱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군목 가가지고 월급에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저는 그건 안 구했거든요. 하나님 150만 원만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는데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온갖 종류의 결핍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채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번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복의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신은 그 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 3절은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드리고 아내와 함께 자면 생긴 아이가 우리아 장군의 아들로 여기도록. 지금은 안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가능한 음모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플랜 A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내 주의 장병들이 목숨 걸고 암몬과의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 어찌에 한가롭게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으리까 하고 집에를 가지 않아요.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1번, 상당히 멀리. 2번, 저는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상당히 가깝게.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면 그 목욕하는 여인을 잘 볼 수 있는 거리여만 되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낙하산 탈 때 낙하산이 지상 400m에서 뛰어내리거든요. 사람이 콩알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아 장군의 집이 400m 떨어졌다면 밧세바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유혹을 안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군이 잠깐 가서 say hello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뽀뽀하고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게다가 우리아 장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성에 보면 더 히타이트스,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타이트 민족은 서양사를 여러분이 배운 대로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휘하 장군까지 올랐으니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은 부하가 배반한 게 아니라 왕이 부하 장군을 배반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누구냐? 우리보다 더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 짓고 빨리빨리 회개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우리아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만찬을 벌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날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아 장군의 손에는 다윗 왕이 사령관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최전방에 우리아의 부대를 배치하고 그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 병력을 퇴각시켜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아무리 장군이라도 왕이 사령관에게 준 편지를 읽어보진 못했겠죠. 그는 알지 못하고 왕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생각하며 죽음의 사지로 달려갈 때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리고 이 플랜 B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사무엘하 11장 아닙니까? 그는 그대로 암몬의 손에 맞아 전사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11장에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사실은 자기의 계략으로 죽었는데 그것은 우연히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다윗의 천인공로할 만한 범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통곡합니다.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1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행실을 여호와께서 괘씸히 여겼더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너무나 많은 부자입니다.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사가지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하여 가난한 집에, 힘없는 집에 양을 빼앗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대노하며 소리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때 나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베들레헴 초장에서 뽑아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고 그의 처첩을 다 주었건만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한 설교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의 감동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우리아처럼 죽이진 않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구약의 한 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상처는 남고 징계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칼빈은 기독교가요 제2권에서 구약의 부자,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계시의 발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데 구약에서는 영적인 부요를 부자로, 물질적 부자로 표현했다고 칼빈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를 누렸다는 얘기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나이 늙어 추울 때 수넴 여자 아비삭, 미스 이스라엘 진 데려와도 같이 잠 안 자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할 때 소자가 이 성씨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죠? 되살릴 소자입니다. 날생자, 살생자, 다시 살려 살리시고, 이게 소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슈브예요. 슈브는 이렇게 씁니다. 슈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여러분, 발음이 신대원 수준인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면 이 슈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에 돌아가자가 슈브예요. 돌아가자, return. 그럼 돌아가자는 것이 성전까지 가자는 얘기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죠.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repent죠. 세 번째 슈브의 뜻은 소생시키시고 restore의 뜻이 있어요. 죽고 쇠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번째 뜻은 부흥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revive의 뜻이 있어요. 와, 제가 이 원어 사전을 연구하면서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슈브.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울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 85명의 목을 쳤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주의 종의 목을 85명을 쳤어요. 85명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릎을 꺾은 거죠. 귀하신 여러분, 회개할 때 소생이 있고 회개할 때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저질렀으므로 내 영혼이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갈급하고 괴롭고 힘들고 양심조차 마비되어서 완전히 세속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행복의 출발점이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죠.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하고, 이것은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의 해석으로 보면, 귀하신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볼까요?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나게 많이 통과했죠. 골리앗과의 전투, 17, 18살이 백전노장을 만난 거예요. 키가 거의 3m입니다. 3m. 대단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전쟁 공포증에 빠져서 다윗 혼자 나간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더니 사울왕이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지근거리에서 단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도망가니까 3,000명의 연대병력을 풀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국내에 살 길이 없으니까 도망칩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어느 나라로 가냐면 블레셋 중에 가드라는 나라로 갑니다.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골리앗의 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이다.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 내가지고 살잖아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됐는데 살만했더니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샬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 샬롬이에요. 이 뒤에서부터 해석하거든요. 샬롬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 했는데 반역의 괴수가 된 사람이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아들이 칼을 쳐들고 왕궁을 향해 진격에 들어올 때 그는 한밤중에 화들짝 놀라 기드론 신하를 맨발로 건너 그리고 감난산을 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퍼하며 피난길을 떠났던 아버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이 다윗인 거죠. 인생의 황혼역에는 잘생긴 아들 또 한 사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 외에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가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떠나지 않으실까요? 그분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예일대 화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해럴드 모로이치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건물을 짓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 6,000조 달러, 800경. 여러분 웬만하면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같은 분을 모든 화학물질을 사서 만들려면 800경이 든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 손흥민 선수가 벌리던 72m를 수비수를 피해서 드리블을 하며 골키퍼가 못 잡도록 골 차서 넣는, 이야 대단하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음악에 그 무드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하고 다리도 이렇게 들고 쫙 가고, 정말 이거는요 로봇 못하죠.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우수하게 만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800경짜리입니다. 옥조경이에요.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그대도 800경짜리입니다. 얼마나 비싼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비싸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요 만물의 영장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질문했죠. 영장이면 1등으로 만들어야지 왜 꼴등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첫날 만들었으면 너 진짜 고생했거든. 먹을 것도 없고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 있고 구명 보트도 없고 구명 조끼도 없으니 금식하며 3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다 만드신 거죠. 디딜 땅과 먹을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타임라인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로 정성을 들인 분이 계시니 여성분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만든 분이 여성들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죠. 우리가 사람, 남자를 man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앞에 WO를 더 붙이죠. 이게 아기집이에요. 여성은요 남성과 달리 아기집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시편 139편 13절에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여성들을 쓰신 거예요. 여성들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성 만들 때 안 쓴 재료를 썼어요. 남성은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성은 본 차이나예요. 격이 달라요. 남자들이 왜 40대 사망률이 높냐면 이 질그릇은 투박하고 강하게 보여도 여기서 떨어지면 퍽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가 많이 죽는 겁니다. 본 차이는 떨어지면 깽쨍그렁하지만 안 깨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약한 것 같지만 오래 삽니다. 남성보다 8년을 더 사는 이유는 본 차이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더 오래 사니까. 자, 그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요.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여성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여성들 정말 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조백자 고려청자가 연식이 오래될수록 비싸잖아요. 이걸 우리는 앤틱이라고 그러죠. 여기 흰머리 소녀들, 염색한 분들을 포함해서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정말 비싼 앤틱입니다. 시작. 와,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 예, 제가 볼 때 염색 참 잘 됐어요. 근데 흰머리 소녀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 흰머리 소녀들이 만들어준 음식과 간식 먹고 은혜 받고 소명 받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 정말 지금은 힘이 없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교회 오늘을 만든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흰머리 소년들,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이 여기 이제 거의 없을 세대니까요. 그러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때 번 돈으로 고속도로 놓고 얼마나 이 어른들이 애쓰느냐. 오일머니 벌기 위해서 그 열사의 폭풍 가운데 사우디 가고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다음에 이 흰머리 소년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인생, 조국을 위한 희생. 우리 흰머리 소년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와, 충성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게 날지는 못하지만 비행기 만들어서 우주선 만들어서 더 높이 날아갑니다. 고래처럼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지 못한 잠수함 만듭니다. 우리가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승용차와 KTX로 더 빨리 달립니다. 참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은 깊은 교제를 말해요.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나 된다. 커뮤니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라틴에서 왔어요. 어쨌든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탁월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을 저지르죠. 언약 파괴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냥 다 쓸어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죄를 가리우는 예표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이죠. 자, 여기 흰 티셔츠 입은 형제, 제 손끝이 만나는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그 형제입니다.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형제입니다. 저 뒤에 형제. 예, 네. 장윤재 이쪽으로 올라와요. 신발 벗고.
말씀을 너무나 잘 듣네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중2. 와, 중2가 말씀을 잘 듣는 건 기적입니다. 김정은이 침공 못하는 것은 중2들 때문입니다. 우와, 아들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 아들 보니까 일단 지금 제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하는데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의상이 양털 색깔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양모처럼 아주 튼실합니다. 자양처럼 이렇게 숙여주시기 바라요. 제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박성규가 죄인이라면 제사장, 우리 김성득 제사장 앞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포개 얹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받고 대신 속죄 제물을 받고 용서하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죽은 거니까 이제 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와, 이 형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참고로 저희는 리허설을 안 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와,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거니까. 3번은 이 재물을 번제단에 위에 태워놓고 맹렬할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이 다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처벌당한 거예요. 이 대속제물이 없으면 제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 제물이 대신 그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대속제물은 동물인 거예요.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거래예요.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떤 어린 양? 하나님. 이 하나님이가 중요해요.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신앙 고백에 보면 칼케돈 신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트루리가. 그리고 100%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트롤리 맨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이 형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냐면 임무 완수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임무가 완수됐어요. 다른 데서는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아니고 나사로 살린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죽은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대속제물이 된 거니까.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물건값 완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완불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형제 이제 일어나세요.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형제 고마워요. 형제님 축복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들어가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누구세요? 거기 엄마세요? 엄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님 아드님 너무나 잘 키우셨네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그거 목사님 아드님이군요. 어쩐지 참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넘어지죠? 되게 안 넘어지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에서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였어요. 김 목사님 아드님이시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학교 올 때는 총신대학교로 꼭 오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채플이 살아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장학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 속죄제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당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자기 피, 이때 자기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임이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그 값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6천조 달러 택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거 어림없다. 800경은 아니다. 진짜 비싸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미안하지만 대통령도 장관도 재벌도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알고 보니 정말 비싸군요. 함부로 죽으면 안 되겠군요.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정말 비쌉니다. 힘내세요. 함부로 죽지 마세요. 미국에서 식사하면 백인 부인들은 식사 중간쯤 되면 그런 말이에요.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맛있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영어로 옮겨드리면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좋은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연세들은 우리 어머님들도 최고 좋은 날은 아직 안 왔어요.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 목자의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무지 비싸다. 내 인생이 힘들어도 목자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옆에 사람의 하이파이브 합시다. 맞지?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과 6절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전에 저 아들 옆에 엄마만 계셔서 아빠는 예수 아직 안 믿나 이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대부분 엄마 혼자 올 때는 아빠가 안 믿거나 신앙이 어린 경우인데 목사님이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코파리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 문화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그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요. 그럼 여기 얼마나 습도가 알맞아요. 온도도 알맞아요. 유충이 자라면 꿈틀꿈틀 가렵잖아요. 돌뿌리 나무뿌리 긁다가 안 되면 막 더 세게 부딪히면 상처나면 양들이 이게 털이 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낫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들녘에서 어떻게 다 파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건 기름을 부어 놓습니다. 이 코, 이마 여기에다가요. 그러면 여기 입 주변, 코 주변에 기름이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 파리가 코로 들어오려다가 날개져다가 다 걸려요. 그러면 이 파리를 잡아먹어요. 저는 짧아가지고 안 돼요. 양들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에게 다윗처럼 음란의 마음으로, 가인처럼 경쟁심과 질투심,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낳아놓는 거예요. 유충처럼. 그리고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탐욕으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루 말라면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부흥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슈브를 경험하는 것, 동시에 내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를 성령 충만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악한 영의 공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인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어느 신부한테 물었잖아요. 그 답을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했던 것으로 느낍니다만은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 이후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행복됐어요. 행복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니죠. 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일 드리겠어요. 내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내일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같이 갔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돼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천국을 회복합시다.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살죠. 엄마 뱃속 1번, 지상생애 2번, 영원한 생애 3번. 1, 2번은 준비입니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되면 어디로 갈까 불안한데 나오면 정상분만이 되면 잘 태어나면 더 찬란하고 넓고 자유로운 2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유산되면 어두움에 떨어지는 거죠. 2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면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영적 유산이 되면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나이 많으신 한 9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문장을 안 읽고 사람 이름에다가 밑줄 치며 빨리 넘어가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참 희한하게 성경 읽는구나. 아이 권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성경의 인물들하고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야 진짜 훌륭한 권사님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순복과 행복.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 목자의 음성에 순종 복종할 때 주어집니다. 어떤 행복이냐면 2절의 첫 번째가 나와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낫게.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설 수 없는 총신대학교 총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 다음 2번째는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불의한 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는데 회개케 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도 그 감동에 따라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무릎 꿇는 게 위대한 거예요. 회개가 위대한 거예요. 거기에 슈브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4절이죠.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마다 걸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비싸거든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꽉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 다 이길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시편 23편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순복하지 못했던 것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